하나님, 무은혜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 오셔서 우리 각 개인과 각 가정을 향하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조금 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부터는 2019년이 아니라 2020년이 되었습니다. 서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누고 시작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새해 첫 시간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새해를 시작한다. 참 의미 있고 복된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 맞이한다고 정동진 간다 그러고 쫓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한 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그죠? 작년 이맘때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또 한 살 더 먹어야 되잖아. 한 살 더 먹어가지고 저도 이제 60이 가까워 가나요. 이런 참 이렇게 세월이 빠르게 막 휙휙 달려가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해는 이런 것 같습니다. 미지의 시간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안 가봤으니까요. 이제 막 시작되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는 우리에게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뭡니까? 처음 가보니까 좀 겁나요. 괜찮을까?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좀 겁이 좀 나요. 두려운 반응. 반면에 또 처음 가보니까 어때요? 신기하잖아. 호기심과 기대감이 있잖아요. 처음 보는 거니까. 늘 보던 것 같으면 그렇고 그렇겠지 하겠지만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설렘이 있잖아요.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원래는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새해가 좀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과연 원래보다 더 좋을까?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교회적으로도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의 입장이 딱 그렇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 두려움 반, 소망 반.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우리 당회도 대폭 물갈이가 됐습니다. 세 분이 한꺼번에 은퇴를 해버리셨어요. 빈자리가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두려움 반, 기대 반입니다.
교역자들도 오늘 이진성 목사 이사 나갔거든요. 다 나가버렸습니다. 지금 유치부도 임시로 지금 맡고 있는 중이고요. 청소년부는 벌써 나간 지 벌써 몇 주 됐습니다. 이제 청년부도 오는 주일부터 빈자리입니다. 교육자가 없어요. 아동부 교육전도사 우리 박 전도사님만 혼자 딸랑 남았습니다. 새 후임 교육자들이 언제쯤 들어오게 될지 아직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교차하는 거예요. 걱정 반, 기대 반. 올 새해가 유독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서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기대 반, 걱정 반, 반텀입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걱정되는 거, 또는 내 마음으로 기대하고 꿈꾸는 거, 그대로 다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그게 기대가 됐든지 그게 두려움이 됐든지, 어떤 경우에는 안 해도 될 걱정 꼬다가는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은 선물을 예비하고 계신데 괜히 걱정했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야무지게 꿈꿨던 거, 바라고 기대하고 정말 소망했던 거, 그것도 뭐 물거품처럼 지나가 버리는 것도 많고요. 그런 것에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둘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낭패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은요,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분부, 당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입장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입장이 꼭 저처럼 그랬지 않을까 싶어요. 걱정 반, 기대 반.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기대보다는 걱정이 태산이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왜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은 안 계셔. 자기들만 덩그러니 남겨져 버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큰 사명을 내리셨어요. 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띄워주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소위 말하는 지상명령이죠. 지상명령.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세계 복음화해라 이 말씀이죠. 그죠? 세계 복음화해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다 예수 믿게 해라, 구원시켜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받들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런 능력 될까요? 예수님이 계셔도 될까 말까 한데, 그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도 이 사람들 참 실망스러운 모습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안 계셔. 자기들만 남아 있어. 자기들의 힘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요.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되겠어요? 이 제자들에게 무슨 기대할 거리가 있어요? 기대가 안 돼요. 제자들 자신들이 더 아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어떡하지? 예수님도 안 계신데, 우리는 능력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잖아. 그럼 걱정이 태산이지 뭐. 걱정이 태산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도 안 계신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제자들 생각이고 예수님의 입장은 달랐어. 제자들은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예수님은 대연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아버지의 약속 때문이에요. 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4절, 같이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뭘 기다려라? 약속하신 거. 누가 약속했어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을 기다리래요. 예수님은 이거 믿은 거예요. 이거 믿은 거. 제자들 믿은 거 아니야. 제자들 뭐 믿을 거 있어. 저놈들이 똑똑하니까 잘할 거야. 저놈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잘할 거야. 똑똑해요? 능력 있어요? 베드로 잘하는 게 뭐예요? 큰 소리 치는 것만 잘해. 베드로. 그죠? 큰 소리는 얼마나 쳤어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 쳤어.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 어? 목소리만 컸지. 성질만 괄괄했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믿기는 뭘 믿어. 제자들 보면 한심해요. 걱정스러워요. 저것들 믿고 내가 이 세상 떠나서 하늘나라 가도 되나? 예수님이 아마 한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버지가 약속한 게 있거든. 괜찮아. 얘들이 이 꼴아니더라도 괜찮아. 가진 게 없어도 괜찮아. 미련해도 괜찮아. 힘이 모자라도 괜찮아. 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거든. 이 약속이 해답이다. 이 약속에 모든 게 달렸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 떠날 생각하지 마라. 엉뚱한 짓 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받는 거야. 약속.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능력이 좀 딸려도, 배운 게 좀 부족해도, 경험이 좀 모자라도, 성질이 개떡 같아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 약속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야. 그러니 이 약속 받아라. 우리도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무식한 제자들이, 이 못난 제자들이, 이 연약한 제자들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제자들이 문제없다고, 뭐만 있으면 약속만 붙들면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떠날 생각하지 마라. 언제까지? 약속받을 때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희들 꼼짝도 하면 안 돼.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뭐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만 하면 끝나는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문제 없어.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러면 아멘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에다가 예수님은 모험을 그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한테 말씀도 하셨죠. 내가 가면 나 대신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성령. 그죠? 성령. 성령님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게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된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 문제 없다. 이거를 강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안 보고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도 좋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마디가 뭐예요? 오직이야. 오직. 오직이란 말이 뭐예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이 방법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다른 걸로는 택도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다른 짓은 나만 해도 안 된다고.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배운 게 적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건강이 약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 뭐가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사로잡으시면,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도 꼭 기억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랬잖아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게 모든 민족이잖아.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꿈처럼 보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하셨다. 그거는 여하튼 하나의 큰 꿈이다. 그런 건가요? 예수님이 그냥 큰 목표를 그냥 이상적으로 제시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상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진짜로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된다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전에는 숨기 바빴고 도망다니기 바빴고 비겁하게 변명하기 바빴고 이런 인간들 아니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버려요. 한 번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이 예수 믿고 변화받아 버려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해 같아 그러잖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 박해가 일어났는데 막 잡혀가고 잡히고 심지어는 사도들 중에 야곱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고 난리가 났어요. 이러면 교회가 끝장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삽시간에 온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빌립이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이 막 천지 사방으로 번져가 아마 이때 로마에까지도 복음이 전해졌던 것 같아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운 적 없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에 또 가보니까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고. 마중 나왔다는 얘기 있죠.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이때 벌써 로마에까지 복음 전해진 것 같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키더라고요. 이게 해답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 교회의 문제도, 이 국가와 민족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서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나가시면 안 될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분부의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열심히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간절한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모하는 열정을 의미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심령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이셔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예배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을 해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말이죠. 하나님도 잘 모르던 이방인인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 또 언제 성령이 임하느냐? 회개하는 영혼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요. 회개할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 충만해서 뭐 할 건데?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그 이유와 목적이요.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고, 성령 충만해야 할 목적이 뭔데, 그것이 또렷해야 돼요. 그것은 뭐가 돼야 될까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감당해내기 위해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랬잖아요.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성령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은사 주시면 제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쓰임받게 하실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을요, 잘못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타나 있다고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마리아에 마술사가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이 사람이 베드로가 와서 막 기도하니까 성령이 막 임했어. 그걸 보고는 저런 능력이 나도 가지면 돈 꽤나 벌겠다. 이 사람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요, 베드로한테 돈을 주면서 저한테도 그런 능력이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다가 혼났잖아요. 그죠? 내 이놈 성령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느냐? 그러면서 막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는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성령을 속였어요. 성령을 시험했어요. 그러다가 이 부부가 같은 날 다 죽고 말잖아요. 성령이 왜 필요한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주님이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잘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요, 맨 끝구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되리라 그랬죠.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입니다. 그죠? 되어라 하고 되리라는 다릅니다. 되어라는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명령을,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1장 8절을 얘기하면 항상 명령으로 들어요.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돼야 돼. 그죠? 네.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 이러잖아. 그런데 정확하게 보시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죠?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면 돼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되도록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뭐 하면? 순종하면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 겁나잖아요. 그죠? 가슴이 덜컥 나오죠. 또 뭘 시키려고. 겁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겁나도록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셔요. 자,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 또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랬지요. 예?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을 막 끌어내려야 되는 게 아니고, 예? 성령이 위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예?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막 성령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주시면 받는 거지. 내가 뭐 애쓴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권능도 뭐예요? 권능도 받고 이랬잖아요. 받는 거, 줘야 받는 거예요. 어? 내가 뺏어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 받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에? 주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때에 아멘 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되어지게 하신다. 할 수 있게 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감동하신 것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기대 반, 걱정 반이다. 반반이에요. 어떻게 될 거냐. 잘 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반반이에요. 그죠? 이 반반을 어떻게 요리하고 바꿔버릴 것이냐. 하나님이 부어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로 바꿔버릴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있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감동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자신들 앞에 놓여있던 엄청난 무게감, 중압감, 걱정, 근심을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바꿔버렸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어 나가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거룩한 복된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염려와 근심 걱정에 두렵고 떨렸던 사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차분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명하시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시며 격려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두렵고 떨리는 새해 앞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주님의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문제없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이 이미 여호와 이레로 예배하신 축복의 길로 앞장서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주님이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열매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행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내년 이맘때에는 우리가 큰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2020년 새해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